이번 주부터 매 주일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 볼까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시편을 강의하고 새벽 기도는 잠언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본문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본서에 대해 마가복음에 대해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본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며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본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 십자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화로움이 있을 수 없음을 마가는 보여주려 했던 거죠. 그가 로마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면 그는 당시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한 사람씩 순교해 가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생존해 있던 많은 성도들은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마가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당하고 명쾌한 필체로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장차 세상 마지막 날 주어질 햇빛보다 더 밝고 찬란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서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가복음은 간결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8분의 5 정도로서 복음서들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선교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전도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책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용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마가복음은 행적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곧 즉시라는 말이 41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5개밖에 안 나오는데 말이죠. 또 그의 행하신 기적들은 19개 정도나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와 유아 시절의 기사는 생략되어 있죠. 네 번째 특징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 비교적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3절에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메어서 왔냐면 4사람이 메어서 왔다고 증거했고, 4장 38절은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고 증거했으며, 5장 41절에서는 달리다굼, 7장 34절에서는 에바다라는 아람어, 당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아람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6장 14절로 29절에서는 세례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6장 39절에서는 무리를 푸른 잔디, 그냥 잔디도 아니고 푸른 잔디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로 29절에는 간질병 소년의 치료를 자세히 증거하고 있고, 14장 30절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고 생생하죠. 본문을 읽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그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렵죠?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새벽녘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배에 있던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아들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2절로 5절 말씀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는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0절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이 여기 한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언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가는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가 그의 행하실 일을 예언하시는 것은 우리로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를 더욱 신뢰하고 확신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과거의 예언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확신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버리기로 결심하는 거죠. 회개는 죄사함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복 중에 하나죠. 죄가 사람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은 행복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죠.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으셨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렇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요한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후에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나 만일 그가 버려두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면 선지자 예레미야 때처럼 41년간이나 사역이라는 사역을 했어도 결실 없는 사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심을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이렇게 준비되었던 겁니다. 6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약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은 광야 생활과 설교 사역에 적합한 검소한 복장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는 음식도 단순하여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석청은 들판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꿀을 가리키죠. 반찬이 많은 식탁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보다 능력이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은 그분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천한 존재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고 성령 세례는 실제로 죄 씻음을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 씻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디도서 3장 5절로 6절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또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냈던 편지,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끝으로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은 북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 사해까지 약 100km나 되는 강이며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은 남쪽 유대 지역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진 대속제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등 공관복음서가 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친음성의 증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내려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또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신분을 확인하신 사건이었다고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신적 메시아이시지만 사람이신 그의 메시아 의식은 아마 점진적으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누가복음 2장에 증거된 대로 그는 12살 때 벌써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계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의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를 전도 사역에 내보내시기 전에 그에게 메시아 신분을 밝히 증거하셨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의 증거를 받으셨던 거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한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마가복음 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고 죄사함은 그 해결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모든 사람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사함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의 제물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죄는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사역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대속 사역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그가 오시기 전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은 단지 물 세례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세례, 곧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만 가능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